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럼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전도 방해하는 게 사실은요, 마귀는 맞습니다. 사탄이, 악령이 방해를 하죠. 근데 그 악령이, 마귀가 이용하는 게 있죠. 누구를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한다 그랬죠? 내가 주인되어 있는 요걸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계셔도 요 상태에 있으면 사단은 얼마든지 이 사람 파고들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요런 상태가 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내 흐름, 내 목표, 어떤 동기, 이런 것들 엄청 많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징글징글 할 만큼 우리 안에는 막 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도를 방해한다는 게 결국에 전도를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서 막 내가 뭐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요. 보니까 선교지도 가면요, 내 나와바리에 왜 왔어? 뭐 이런다니까요. 자기 전도도 안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 지역 근방에 누가 왔다 그러면 못 견뎌요. 왜 우리 지역에 왔냐? 왜 우리 현장에 왔냐? 예.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주로 이제 그런 말들이죠. 근데 거의 다 전도를 가로막는 게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특히 내 인기 이런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죠? 이거거든요. 내 인기, 어떤 인기로 인해서 뭘 얻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어떤 이렇게 물질을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동기죠, 한 말이에요.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사실은요, 전도를 막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 부분에 딱 걸리면요,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도 전도 운동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하고 제가요,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를 바꿀 때 오늘 전체 메시지에서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의 적을 하려는 거예요. 적.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뭐 백전 불패,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요, 간계를 씁니다.
정말 이게 영어로 보면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딱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략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큰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11절 얘기인데 몇 절인지 안 써놓고 자 11절에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분이 사전 묵상이 하라는 것들 중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요게 내가 언제 건드려지냐를 보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간계와 전략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좀 질문하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걸리는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거든요. 그죠? 반복적으로 걸린다는 거는 반복적으로 전략을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중심이 딱 되도록 만드는 게 있고 나중심이 되면 또 거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이게 그것이 시작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요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 상태를 만드는데 제일 빠른 게 뭘까요? 오전 강단인 거예요.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예배 실패를 딱 시켜서 예배 실패 딱 되어지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영적인 뭐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드려지기 싫어지거나 예배가 안 돼요. 혼자 예배도 안 되고 함께 예배도 안 되고 막 영적인 상태 나빠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진짜라니까요. 딱 여기 앉아 있어도요 메시지가 머리 안 들어와. 신기해요. 영적인 게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리고요 생전에 영적 상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갑자기 시험 들도록 사단이 예배 실패하도록 마음에 딱 걸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메시지 딱 하는데 갑자기 졸음이 미친 듯이 와서요 잠을 자버려요. 진짜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간계.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어디 걸려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지피지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게 제가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 게 개인화의 시작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과 나를 다 봐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6장 12절. 자꾸 사람들은 뭘 자꾸 하냐면 혈과 육에 보이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자꾸 이제 사단이 주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거를요 대체시키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요 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엔 정사와 권세라고 돼 있는데 그게 다 전부 다 뭐냐면 정치와 권력자들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 많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흐름 속에 들어가서 지금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싸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본질을 못 보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영적인 거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그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복음 누려야 될 이유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단이 이제 이 혈과 육의 싸움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 엄청나게 현혹하거든요. 이제는요. 창세기 3:6-11에 특히 창세기 3장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요 육신과 세상에 빠지기 너무 좋아요. 지금 테이 갖고 오는 장난감 보셨습니까? 예. 한번 저기 보시면은 이게 아까도 이쪽으로 한번 쏘던데 레이저가 번쩍번쩍 거려요. 예. 저 애들이 눈 안 돌아가겠습니까? 예. 저도 눈 돌아가는데 아이씨 재밌네 하면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드론 있잖아요. 저희 아들내미 드론 사줬거든요.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막 자꾸 줘봐. 제가 막 자꾸 갖고 놀아요.
이렇거든요. 예, 남자들이 또 그렇지. 자, 근데 이게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발전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 놓쳐버려요. 특히 13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뭐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에 함이라. 사단은요 뭘 하냐면요 넘어지게 해요. 실족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는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장애물 만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잘 못 누리면요 딱 사단이요 장애물로 딱 이게 뭐 걸어버려요. 전신갑주 취하고 있고 말씀 기준이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으면요 이런 데 이게 전부 다 장애물이거든요. 딱 걸려요. 너무 신기할 만큼 여러분이 그냥 딱 와요.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여기 뭐라면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준한다니까요. 미사일은 딱 조준된 걸 딱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화살을요 딱 조준해 갖고요 미사일을 조준해 갖고 여러분하고 저에게 딱 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단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의 그러니까 이거는 약점을 공격하겠죠?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관계를 쓰냐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게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 보시면 지피지기인데 사실 전쟁을 할 때 그러면 적이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혹시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미안합니다. 바둑 아니 장기 그 전략이 있어요 이게요. 전략이 있어서 어디를 해서 내가 이렇게 뭐야 살을 내주고 뼈를 이렇게 뭐야 발을 반대는 거? 말을 반대로. 하여튼 뭐예요? 살을 내주고 뼈를 칩니까? 하여튼간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이게 전략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이 이게 전략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요 여기 고린도서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대요.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나타나서 가장을 한대요. 가짜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건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사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동물의 왕국 열심히 봅니다. 네, 동물의 왕국. 보통 사자가 이렇게 물가가 있으면요 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이렇게 여기 막 얼룩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요 몰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덮치는 애들. 그러면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하겠죠? 그러면 여기 무리 중에서 약한 애들을 딱 노리고 있다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달려들어서 잡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팀이 돼갖고 전략을 딱 짜갖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사단이 악한 영들하고 뭘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몰아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집안이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집안에서요 요 틈을 여러분 딱 파고들어갖고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가정 가문에요 그 영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 틈에 안 걸릴 수 있는 딱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 저걸 이용해서 저렇게 나를 공격하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실제적인 그 how to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미션들도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어느 날 딱 발견하고 나서 그 틈이 뭐였는지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그거를 메우기 위한 미션을 잡고 기도를 하고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율법이라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율법이 있으니까 자꾸 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정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노렸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봤어요. 그 혈과 육의 싸움을 자꾸 하도록 말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사모가 저한테 뭐 얘기하면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다 밀어내고 어떻게 했냐면 아니 좀 기도 좀 복음 좀 드리지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만나 정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랐어 왜? 그러면서 이게 들어봤고 그리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서로 간에 장애물도 많았고요. 뭔가 계속 이런 약점을 가지고 막 서로 막 공격하게 만들더라니까요. 근데 진짜 이대로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거 봤어요. 이거를 딱 보고 어떻게 딱 결단을 내렸냐면, 하나님, 우리 사모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흐름에 분쟁과,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이혼의 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버님 어머님은 어렸을 그좀 그런 영적 흐름이니까 분쟁이 많으셨고, 어머니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넘어서셨고, 근데 막 그런 어떤 분쟁의 흐름을 많이 보고 자라났고, 그런 것들 속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냐? 일단은 우리 사모가 힘들다 하는 거 내가 다 받아줘야지, 다 도와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딱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무조건 도왔고 무조건 하고 기도했어요. 막 흑안 꺾고 진짜로. 근데요, 요게 보이니까 대처 방향이 나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적과 나를요 발견했다, 그건 끝난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지금요 어떤 시스템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아 이게 뭔지, 우리 진짜 여러분 가문에서 들어온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딱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걸려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진짜 답인 게 사단의 회라고 돼 있어요. 사탄이 조직이 있다니까. 회가 있대요. 회가.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집안을 딱 잡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나중심으로. 그런 여러분이요 현장 가기도 전에 이미 현장을 살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돼서 영적 무능 무기력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안 된다니까, 당장에. 응? 여러분 그 가정 가문은 원래, 지금 아까 여러분 우리 포럼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가문에 옛날부터 있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회귀 본능 딱 오면서 딱 뭔가 패턴적으로 말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쫙 걸려 있잖아요. 다들 1대1로 얘기하면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요 그래서 진짜 포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포럼하면서 이게 1대1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는지 자꾸 이렇게 보이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여기 뭐죠?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요 이 마귀가요 속임수를 쓰는데, 보세요. 속임수를 쓰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온천하를 꿰는 자, 12장 10절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게 이간질인 거예요. 이간의 영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된 정보를 주고 거짓된 생각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하는 게 왜 나쁘다는 거냐면, 생각은요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생각은요 이간질을 많이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언약을 잡으시고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장악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까지 옵니까? 마귀가 이제 쏙 들어가서 마귀가 이제 주인자를 차지하고 나는 이렇게 되는, 귀신 들렸다 그러죠. 이거 거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요 마귀가 이제 나에게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게 막 조금 이제 심하다 그러면 막 이제 시달림이 정도가 심한 거거든요. 근데 완전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나도 없어요. 나를 잃어버려. 내 인생을 잃어버려. 근데 마귀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장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 무장이라는 걸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총기 무장하시는 거 알죠? 미국이 그래서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기가 주어졌다. 뭐 더 심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맞죠? 더 심할 건데, 지금도 요즘도 지난주만요 칼부림 사건이 한 큰 뉴스가 한 3건 났어요. 예. 저기 뭐 충청도 쪽에서도요, 뭐 어떤 그 뭐야, 자기 이혼한 아내, 그 이혼한 아내하고 처남하고 처남댁을 다 칼로 다 이렇게 해갖고 살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그렇게 칼부림 일으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그럼 뭐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사단의 영이 딱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요즘 시대는 여러분 점점 더 사람이 영적으로 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 미국은요 이게 무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왜 무장을 시키냐면은 옛날에 이게 그 식민 시대였죠. 식민지. 그리고 미국은 이제 식민지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식민지 딱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사실은요 이제 식민 지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식민 지배를 하고 이제 독립을 했어요. 이게 독립을 했는데 막 거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원주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척 시대부터 뭐냐면은 내 몸은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전쟁 할 때도 뭐예요? 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이렇게 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자유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한다. 이게 그게 그때부터 있어요. 전통이.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되게 심각하다니까요. 막 진짜 뭐 가갖고 뭐 총기 난사하는 일 뭐 우리 박사모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사역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분들하고. 그러면요 진짜 심각하게 뭐 총기 사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무장이라는 거는 우리는 어떤 무장입니까? 영적 무장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영적 무장이 뭡니까? 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여기서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생명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맞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확신되는 말씀이 여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그 말씀들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 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무장이라는 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기도로 적용해서 사단이 여러분 딱 구원에 이거를 확신을 건드잖아요. 사단이 뭘 건드려요? 이렇게 무장해갖고 야, 네 같은 게 구원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야, 사단, 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 내 안에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난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사단이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으면요 막 계속 걸린다니까요. 특히 여기 보니까 의의 흉배인데 호신경이라고 돼 있죠. 요즘 성경에는. 근데 이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 뭐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제일 여러분 치명적인 데가 어디예요? 찔리면 머리, 심장.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 이건 확신이거든요. 그리고요 이건 뭐예요?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저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칭의라고 해요. 의롭게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요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된 거를 이렇게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요때요 저도 요 칭의를 사단이 제가 많이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됐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죄만 짓고 나면은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니 진짜 뭐 구원받았다 놓고 너 이따구로 사냐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막 되게 증오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로마서 8장 요 말씀에서 저는 끝났어요. 7장 8장에서 끝났어요.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8장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게 있대요. 이 두 가지가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겁니까? 저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죠?
우리 안에서 영원한 제사를 계속 적용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얼마든지 져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물로 깨끗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다 이루신 그것. 근데 이 사단은요 이런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무장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롭다는 거에 확신 없으신 분들은요 말씀 몇 개 딱 찾아서요 언제까지 읽냐, 머리에 각인되고 그게 누려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전 로마서 7장 8장 계속 읽다가 어느 날, 그래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고 뭐 더럽다고 하고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맞죠? 그 제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내 사단에게 속았네, 얻어 걸렸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셔야 돼요. 많이 좀 걸리시는 분들일수록 많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요 딱 제가 막 죄책감 찾아왔다 그러면은 요 7장 8장 무조건 펴서 읽었어요. 펴서 읽고 막 고백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저를 정죄하던 흑암이 떠나간 걸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죄감이 딱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꺾였구나. 이게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부분에 복음과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단단히 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수꾼의 단어인데 언약을 간직해 놓은 사람의 그 언약에 모든 게 걸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사야서 우리 21장 22절인가요? 네.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잘 박힌 못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진리의 허리띠. 딱 여러분이 이런 걸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있으셔야 되냐면 허리띠처럼 여러분에 딱 묶여있는 여러분 말씀을 잡는 자세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세와 삶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는 게 그게 든든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을 놓쳐버려. 게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자꾸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결국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발, 평안의 복음에 딱 맞는 신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고린도서 12장 2절입니까? 2장이 아닌 것 같은데 12장 2장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본문을 6장 2절. 저희는 가끔 헷갈려요. 자, 근데 6장 2절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이 말씀이 또 로마서에 또 나와 있잖아요. 맞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이 말씀이 있잖아요. 딱 평안에 예비된 정확한 신발 딱 신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때를 얘기하는 말씀이죠. 때. 6장 이전 때고 이게 이제 평안의 복음에 딱 신발 딱 맞는 것들. 그 맞는 시간표와 때와 상황에 맞는 뭘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을 자꾸 준비하고요. 그 베드로 우리 그 전서 3장 15절 지난번에 말씀 보셨잖아요. 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뭐 흑암 꺾으면서 딱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딱 맞게 시간표에 맞게 복음 딱 전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장이에요. 그리고 방패.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아까 뭘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막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딱 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 14장.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 다 불신앙하고 있는데 6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불신앙하고 있는데 틀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불신앙하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흑암을 막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었는데도 사실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좌우한 거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무장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 무장을 한다는 게 뭐지 이랬거든요.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막 흑암이 계속 공격하는 막 불신앙의 어떤 생각을 갖다 준다?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요, 그걸 고백하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의 말씀을 고백한 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그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검을 가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것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뭘로 사단을 이기십니까? 말씀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8장 16절부터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 내쫓는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딱 갖고 있으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정확한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주인의 의도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뭘 했다는 거예요? 실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요게요 사실은 승리한 길인데, 제가 아까 오전 강단 때 얘기했던 1대제 1번의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요렇게 하고 있어. 이게 성령 인도의 내용인데, 성령 인도 딱 받으면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강단하고 오후 강단하고 지금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 딱 받으시면 여러분이요 사단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이 왜 여러분을 건드리냐, 왜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냐, 잘 보세요. 계속 틀린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왜 미운지 아세요? 사단에 걸려 있어서 미운 거예요. 사단에 걸려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려 있는 부분을 여러분 푸셔야 돼요. 이게 풀려야 돼 그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내가 안 풀리고 안 보이면요 계속 그 안에서 속고 걸리고 막 넘어지거든요. 저는 이거를 딱 알고 난 다음부터 아 진짜 이거 제대로 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7번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는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영적 경계, 하나님과 교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냐면 요 부분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이거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거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이 찾아와요. 그러면 아 하나님 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찾고 적용하는,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도를 통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겼어. 아 이 사람 관계 가운데 뭔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요?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기도 속에서 질문 속에서 이런 부분에 하나씩 답이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 점점 단단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단단할수록 사단이 못 건드려요. 성령 인도받는 요 체질이 완전히 예배 체질이 뿌리 내려질수록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근데 내가 여러분 평생을 보시라니까요. 내 평생을 보면요 사단이 딱 거는 대로 내가 걸어줬다니까요. 그러면 야 이 사람 미워해, 저렇게 행동했잖아, 상처로 딱 걸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게 딱 좋아할 때 주로 이렇게 딱 걸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상처죠. 상처가 되니까 염려가 되죠. 반복될까 봐. 그러니까 오늘요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거든요 마귀는요. 아주 교묘합니다. 저는 이제 요거 보는데요 완전히 저는 약간 좀 세상 말로 하면 도튼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막 얘기해 보면 막 사람들의 얘기가 말씀으로 보여요. 막 뿅뿅뿅 날아다니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여져요. 그건 뭐에 대체 나오잖아요. 그 영적 싸움, 그 포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번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임수 쓴다니까. 거짓말.
아무 힘 없다니까요. 그냥 아무 힘 없는데 아무 힘 없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한 이유는 이게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이 불신앙이구나. 여러분, 이 불신앙이 있으니까 불순종이 나온 거거든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나에게서 뽑혀 나가야 돼요. 요게 없어지는 게 진짜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께 안 맡겨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막 감정이 손상된다?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면 그게 죄입니다. 알고 보면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김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어디 가셨어? 자, 김 지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딱 퇴직을 딱 생각해 놓고 몇 주 전에 딱 그거 계속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은퇴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염려가 되는데 남들한테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딱 메시지 딱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왜 이걸 불신앙하고 있지? 자기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걸 딱 눈치를 채신 거예요. 말씀 듣다가. 그래도 사모를 계속 하신 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불신앙이구나 발견한 거죠. 마귀가 나를 어떻게 걸었는지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딱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하고 딱 고백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딱 하는데 저거 듣는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도 되게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이 우리한테요. 이게 믿음으로, 이게 순종으로 바뀌는 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졌다. 영적 무장된 겁니다. 영적 무장은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걱정 없어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에다 생명 거세요. 목숨 거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예배, 무조건 가깝게 사신 분들은 무조건 예배 오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 못 걸 정도로 예배에 집중해 버리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될 만큼. 근데 예배 딱 여러분 집중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다 얻는데 영적으로 무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인도 딱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딱 걸어서 좀 혹시 넘어지잖아요. 툭 넘어지잖아요. 그럼 툭툭 털고 그냥 가요. 근데 이게요, 딱 성령 충만 안 하잖아요. 그럼 탁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게 도끼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돼요. 네. 아니신 것 같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이거 제가 리얼하게 얘기 드리는 거 진짜 여러분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들이 우리가 지금 전도 딱 하잖아요. 그럼 전도하면요, 다 이렇게 해서 꽁꽁 묶였던 이렇게 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이 리얼하게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할 말이 있고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무장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해서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장되어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고 묶이고 잡히고 눌린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